2020년 7월 9일 새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베드로는 권면의 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떤 구성원이냐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첫 번째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장로된 자는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은 사도처럼 연장자란 말이기도 하고 같은 사역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역교회 지도자의 사역을 자기 사도 사역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복음 증거 사명의 1차 수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분명히 사도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권위와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사역에 자신들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사역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한 증거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장차 있을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이후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사역자로서 그 영광에 기쁘게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나는 집사인데 상관없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란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목양하시는 장로님들과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로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리를 치되라고 되어 있죠. 무리를 치다라는 것은 감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이 아닌 열정으로 하라라는 원문의 말씀이 되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군림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자신이 직접 백성의 목자가 되어 사랑과 정의로 돌보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역하는 자들이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4절에 목자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보상인가요? 4절에 보시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들의 즉 가르치고 돌보는 자들의 장이 오셔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구성원들에게 권고하는데요. 청년들을 포함해 장로들보다 어리고 지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회적 위치에서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른된 분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무조건 너희는 순종해야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야 편하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된 자들이 그렇게 할까봐 먼저 아까 3절에 뭐라고 하셨죠?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 중간에 보시면 모두 다 젊은 자나 연장자나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희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청직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겸손이냐 교만이냐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하는 방법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염려와 고민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4장 12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인가요? 자, 겸손과 반대 교만은 마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전전긍긍하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고 고난에 직면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겸손하라. 그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 바로 겸손해진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의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자, 어떻게 대적하느냐?
첫 번째가 근신하고 깨어라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바른 생각과 판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진짜 마귀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겁주거나 확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소리에 잠식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맞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거짓 진리와 협박과 회의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없는지를 분별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신자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과 같이 견디는 영원한 공동체가 너희들 주변에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신들의 백성을 끝까지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를 실로아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로 여겨졌던 마가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고난받는 성도들이 곧 들어가게 될 영광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썼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혼란과 동요 속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원했던 것이죠. 견디면서 보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서로 무난하는 것이 힘든 시기인데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 서로 겸손하게 행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서로 무난하며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무난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